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을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블랙홀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천체 물리학의 활용 정점이라고 불리는 블랙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홀은 중력이 무한대예요. 그 안에 무한대. 맨 처음에는 그냥 가상의 공간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과학자들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진짜 있는 시공간인 것을 다 인정하고 있죠. 진짜 관찰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는 바죠. 블랙홀은 중력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그 무한대의 중력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 방법 외에는 이 무중력의 그 강력한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관측했던 유일한 공간이 있는데 그 블랙홀의 중심은 관측하기가 어렵고요. 사상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상의 지평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 끝자락 있죠. 끝자락. 그 끝자락을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관측 가능한 곳은 그 사상의 지평선만 본 거예요. 그 안에 블랙홀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상의 지평선 여기까지 보고 블랙홀이 진짜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사상의 지평선이 뭐냐면 블랙홀 중앙으로 끌려가기 전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거기를 넘어가지 않으면 그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은 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추진력이 있으면 그 사상의 지평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블랙홀 중앙으로 넘어가면 못 빠져나온 데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빛 있죠.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그러죠. 굉장한 속도예요. 빛이 1초 딱 되면 30만 킬로를 간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죠. 30만 킬로를 확 가는 거야, 빛이. 그런데 이 빛이 블랙홀로 들어가면
그 빠른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블랙홀 안에 들어간 빛도 빛을 잃어버린대요. 무슨 말입니까?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빛도. 그러면 그만한 추진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블랙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영적인 세계에도 이와 같은 블랙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무한대 블랙홀이 있어요. 그거 뭘까요? 글리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건 바로 영벌의 지옥이겠죠. 지옥으로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한번 지옥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어요. 그 중력이 무엇이냐?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블랙홀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 없고 심지어 영벌의 지옥까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얘기가 베드로는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의 경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죄에 빠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들이 죄의 유혹을 마른 사람들에게 끼치게 함으로 그들을 블랙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성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게 되느냐?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을 죄의 유혹으로 빠뜨리는데 그 대표적인 죄의 유혹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베드로후서 2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자, 첫 번째, 우리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는 대표적인 죄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거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거야. 그게 아주 강력한 죄의 유혹이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짐승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에 사는 산짐승이 있어. 야생동물이라고 하죠. 이 짐승들은 자유로워요. 사람이 못 잡아.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 자유롭게 먹고 마시며 싸우다가 살다가 하는 거야. 자, 이 짐승은 자유로운 짐승이야. 그런데 짐승 중에 돼지, 소, 닭, 우리가 키우는 짐승들이 있어. 그 짐승들은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거지. 도축하려고 키우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짐승이 그거예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사는 죄인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게 무슨 표현이냐? 멸망당한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 뒤에 보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들은 멸망 가운데서도 멸망당한다. 지금 이미 멸망한 거야, 영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근데 또 멸망당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이게. 또 다음 절 보세요.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지금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데 또 불의를 당해. 뭐예요? 지옥 간다. 그러다가 영적인 블랙홀에 빠져 못 빠져나와 이 말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육체의 정욕으로 살다가는, 그 죄의 미혹에 빠져 살다가는 지옥 간다. 죽어. 베드로가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 사람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 짐승과 사람이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성의 유무입니다. 이성이 있느냐 없느냐.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사람은 이성이 있어. 하나님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성을 주셨을까요? 왜? 이성으로 분별하라고 주신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라고 이성을 주신 거라고요. 이성이 없으면 무엇대로 살아요? 이성대로 살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거야. 그 본능이 뭐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야. 보이는 대로 갖고 싶고, 보이는 대로 살고, 내가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사는 거, 그게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거고, 그건 이성이 없는 짐승과 똑같은 삶이다라고 베드로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삶이지 않고 뭐겠느냐? 그게 멸망당하는 삶이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성을 줬어요. 그 이성으로 분별하라고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게 아닌지, 이걸 잘 분별하여 살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은 당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무슨 말이겠느냐? 이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알지 못해. 그런데 그걸 비방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요. 육체가 끌린 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믿는 여러분들을 비방해. 너희들은 바보 같구나. 그렇게 비방하잖아요. 그 얘기야 지금. 그들은 알지 못하면서도 비방한다, 비난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모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비방만 하고 앉아있고 육체적으로만 살고 있다. 이건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아세요? 불신자한테 하는 게 아니야. 성도들한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성이 있는데 왜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고 왜 니들이 멋대로 사냐 이거예요. 왜 하고 싶은 대로만 사냐.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경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사람들의, 즉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죄의 미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전공 과목이 있어. 뭐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쭉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의 전공 과목이 나오는데 뭡니까?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 사람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 여러분, 낮에 즐기고 낮에 노는 사람은 밤에 즐기고 안 놀겠어요? 밤은 더 난리 나지? 낮과 밤에 놀고 즐기는 거야. 쉽게 말하면 향락을 위해서 하는 거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다. 육체의 정욕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의 전공 과목은 한마디로 말하면 쾌락주의에 쾌락주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쭉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너희와 함께 연애한다는 게 뭐냐면,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와 함께 연애를 즐긴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소리야.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연애를 즐긴다. 함께 밥 먹고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마시며 즐겁게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온 목적이 뭐냐?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해. 즉 말씀 시간에 말씀에 집중도 안 하고 예배드리지도 않아. 왜 왔느냐? 그냥 사람이 좋아서 온 거야. 아무개 만나러 온 거야. 아무개 즐겁게 즐기려고 온 거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고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사람이 그리워서 온 거야. 이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도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 시간에 집중하며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 시간에 너무 지루하고 지겨워서 그때는 잠으로 스킵하고 넘어가. 그리고 끝난 뒤에 사람과 즐기는 거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와 같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먹고 마시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야. 예배하러 오는 곳이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전 모르겠지만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야말로 성도의 삶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 볼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을 보는데 음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본다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음심 가득한 마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으로 간음하며 산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죄를 못 깨달아. 항상 그치지 않아. 그리고 뒤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초신자를 말해요.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믿음이 흔들리고 굳건하지 못한 사람들의 옆에서 자꾸 유혹하는 거야. 어떻게 유혹하냐? 나처럼 살아. 야,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말씀 해석 제대로 한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엉뚱한 것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들을 흔들어버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와 같은 길을 걷게 만든다. 죄짓게 만든다. 이게 누구냐? 성도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 이거야 한마디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꼬시는데,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말로 꼬시는데 능통한 기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죄로 꼬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신앙자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있다. 그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계속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그런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빠져 죄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자와 같으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냐?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이 누구냐면 모압 자손이며 모압의 우상 선지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우상 선지자야. 어떤 사람이 돈을 이만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오.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말 못하는 나귀를 사람의 말을 하게 함으로 그 길을 딱 막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귀가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깜짝 놀라서 그 저주를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라. 그걸 미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귀를 통하여 이 발람의 길을 막았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쭉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짐승의,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그랬죠.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발람은 짐승과 같은 삶이야. 그러니까 짐승으로 막은 거야. 이걸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 너가 행동하는 건, 육체를 따르는 건, 이성 없는 행동을 하는 건, 죄의 미혹에 빠지는 건 짐승과 같아. 미친 행동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발람이다, 발람. 이렇게 베드로가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육체로 사는 것, 육체적인 본능으로 사는 걸 정말로 저는 속상한 게 있는데,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서 그것을 굉장히 미화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게 간통법이 폐지됐어요. 간통법이 폐지되니까 어떤 부작용이 벌어집니까? 아내와 남자와 여자가 아무 남자 아무 여자나 내가 끌리는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그냥 만나고 살아.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 그 안에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제재로 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혼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던 주거지 길만 건너가면 향락시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불륜 막 이런 것들이 막 주제야. 너무 미화시켜놔. 조폭들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을 꾸며놔.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야 다. 사람들 속에 있는 본능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을 미화시켜 놓는 거 아니겠느냐. 이단들은 더 심각해요. 어떤 이단은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피가름 멋있어 보이죠?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죠? 아주 음탕한 단어예요. 교주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 내 더러운 피가 갈라지는 거야. 깨끗하게. 그걸 피가름이라 그래. 그게 종교 행위래. 거룩한 종교 행위.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육체의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욕망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성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성은 왜 줬다고요? 말씀을 분별하라고. 이게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분별하여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망으로만 따르면 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베드로는 또 경고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마라. 어떤 죄? 이번에는 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육체적 본능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말하고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살면 마귀의 종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 마음대로 살면 마귀의 종된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야. 누구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거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마귀의 종된다고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의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 없는 샘이라. 물 없는 샘이 뭐예요? 샘은 물이 있어야 샘이에요. 근데 샘인 줄 알고 때 물이 없어. 물은 뭐예요? 성경의 물은 성령을 말하며 생수를 말하며 그 생수는 곧 구원을 말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곧 뭐예요? 생수, 다른 말로 구원. 그러니까 물 없는 샘이다. 무슨 말이냐?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빠져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구원관이 흔들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가 없다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내가 반쯤 영적인 세계에 담그고 반쯤 저 세계에 담갔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이 아니라 그냥 육체의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 사람의 존재는 안개와 같은데, 광풍이 뭐예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 여러분, 안개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부는 대로 밀려가죠, 안개는. 근데 어디까지 밀려가요? 뒤에 말씀 보세요. 무서운 말씀이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캄캄한 어둠, 아까 블랙홀 얘기했죠. 그 어둠, 영벌의 지옥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누가? 물 없는 샘과 같은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바람이 불어서 나를 지옥불까지 끌고 간다 이거야. 어떻게 살면?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내 마음의 정욕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말씀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된다라고 바울은 심각하게 계속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미혹의 무서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도 안에 있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도들,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해. 난 이거 있는데 넌 없구나. 난 이만큼 성공했는데 너는 안 성공했구나. 난 이거 취했는데 너는 안 그랬구나. 자랑한다는 거야, 자기만을.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허탄한 자랑이라.
헛된 거다, 쓸데없는 거다. 넌 죽는데 뭘 자랑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넌 영적으로 이미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데 뭘 자랑하고 앉아 있어. 베드로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뭔 얘기를 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그릇되게 행하는 자에게 겨우 피한 자들이 누구냐? 이것도 초신자야.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겨우겨우 믿음 갖고 교회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야,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교회 나오면 구원에 관한 관심은 없어. 내가 교회 나오면 건강할 것 같아. 교회 나오면 내가 사업에 성공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커. 그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근데 옆에 앉아서 허탈한 자랑하고 있는 거야. 야, 나는 이것도 잘 돼, 이것도 잘 돼, 이것도 잘 돼.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이 혹하겠어, 안 하겠어? 혹하지. 그렇게 해서 꿰인다 이거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럼 같이 죽는 거야, 같이. 교회 왜 나와요? 성공하려고 나왔어요? 성공하려면 사업을 하시든지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야지. 교회 왜 나왔어요? 구원받으러 나온 거지, 우리는. 하나님 뜻을 하려고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본질이 아닌 것들을 얘기함으로 그들을 같이 죽게 만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건 아까 읽은 말씀인데, 굳세지 못한 영혼들, 이것도 초신자였고, 아까 조금 아까 읽은 말씀,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움 피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유혹하냐? 죄악으로. 왜 미혹하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야지,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왜 자꾸 죄악으로 유혹하냐? 라고 그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멸망할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 사람들이 유혹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유.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를 줬어.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런 죄 정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자유를 줬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왜곡해. 말씀을 지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 볼까요? 어떤 말씀을 왜곡했는지.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신 종의 멍에를 매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야. 너 자유로워야 돼?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 자유로워? 완전히 왜곡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해서는 안 돼. 내 맘대로 해석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 구미에 맞게 해석하면 안 돼. 여러분, 교회에 왜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운 줄 아세요? 성도들 대부분이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다 자기가 묵상한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만 해석해. 목회자는, 저와 같은 목회자는 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진리로 해석하는 훈련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묵상도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걸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순간 말씀이 왜곡되는 거야. 말씀이 왜곡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와 같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비록 못나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저를 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성도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 제대로 된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이 자유는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은혜에 얽매이면, 얽매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릴 거야 라는 말씀인데, 이거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라는 자유로 곡해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자유를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잖아. 그 죄를 또 짓게 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니죠.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야, 니들이 말한 대로 그래, 하나님이 육체에 자유를 줬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고 해도 너희들은 어차피 멸망의 종들이야. 어차피 멸망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게 뭐냐?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을 치르면 로마 군인이 이기잖아요. 이기면 진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거야. 포로로. 이게 그들의 관습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전쟁을 치러서 이기면 내가 주인이 되고 지면 종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래, 자유를 줬다고 치자. 그 자유대로 살았어. 육체의 정욕대로 살았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살았어. 행동을 하며 살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에게 그런 육체적인 죄의 자유를 준 건 누군 줄 알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알아. 누구냐? 마귀가 준 거야, 이 말이에요. 마귀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유혹해서 준 거야. 그런데 네가 그 죄를 자유라고 생각해서 짓는 순간 너는 마귀한테 진 거야,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지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종이 되고 마귀는 네 주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즉 마귀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즐기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뭐냐? 마귀의 종 되는 거다. 교인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보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잘 나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간 다음에 얘네들이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니까 완전히 자유로워갖고 교회를 안 다녀. 그 유학을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신앙이 없고 교회를 오질 않는 거야. 그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큰일 났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러는 거야. 왜 그러냐?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다가 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게 적용이 돼요? 믿음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들은 그걸 자유라고 보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성도도 자유가 없어. 불신자도 자유가 없어. 자유는 없어. 우리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에게는 자유가 없는 거야.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했느냐, 이 말씀을 왜 했느냐면, 자유는 없지만 둘 중에 하나야. 우리는 무엇이냐? 내가 이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그 은혜의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느냐, 즉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는 뭐예요? 마귀의 유혹의 밧줄에 꽁꽁 묶여 있느냐의 차이예요. 사람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는 없어져. 왜? 어떤 죄를 지으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던 죄가 어느 날 말씀이 생각나면서 부담감이 되는 거야. 아이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해지는 거야. 그게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주님은 하지 말라는데 내 마음의 육신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져. 구속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시비 걸 때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 성경에 보니까 참으라 그랬어. 참아야 될 것 같아.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이만큼 갚아주고 싶은데, 아,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참아야 돼. 이런 경우가 한두 개겠냐고. 자유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유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내 육체의 본능을 거스르며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거부하고 육신을 따라 살 것이냐. 말씀을 따라 살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면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야.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이건 물어보나마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말씀을 벗어버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사느냐?
베드로는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죄의 미혹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진짜 심각한,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죄를 짓게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며 경고하고 있어요. 진짜 심각한 죄예요. 무엇이냐? 배교입니다. 배교. 너희들이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배교한다. 배교는요, 아예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믿다가 그만두는 거를 말하죠. 배교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자,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의 주로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단을 말해요. 이단.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이단을 말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교회 안을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이단들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같으니까 끌어들인 거야. 그리고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이단의 특징이 나와요. 뭡니까? 자기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야.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은 예수를 부인하고 누구를 믿어요? 교주를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여러분, 어떤 종교 집단에 갔는데 예수를 안 믿고 누구를 딴 사람을 믿는다? 그 이단이야. 이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이다. 이건 100%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어 주시고 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이단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어.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육체 정욕대로 살도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아서 교회로 온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유혹하면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그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다시 얽매인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육체적인 삶을 살다가 그 미혹을 자꾸 듣다가 보면 결국은 너는 다시 교회를 떠날 거야. 그럼 배교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야. 그러면 너가 처음부터 안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었다가 안 믿는 게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해요. 교회에 출석하다가 세례까지 받았어. 어떤 분은 집사까지 받았어. 어떤 분은 심지어 장로까지 받았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목사 한 수까지 받았다가 절로 간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을 다시 믿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다가 중도하차하면 못 믿어. 아예 안 믿었으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그럼 믿었다가 포기하면 안 믿어. 그러니까 너의 죄의 유혹이,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이 계속 올라오면 그걸 처음부터 끊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나중에 네가 어떻게 되냐? 배교한다. 믿다가 도중하차한다. 그러면 넌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의의 도, 즉 신앙을 갖다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교회를 떠난 것보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신앙인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회가. 그러나 이미 예수를 믿다가 뭐 장로까지 됐다가 집사까지 됐다가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끝이야. 그러니까 그 끝까지 가기 전에 너희들은 지금 돌이켜야 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볼까요? 시작. 참된 속됨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하였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걔가 토했다가 다시 먹잖아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죄를 토했다가 다시 그 죄를 지어 삼킨다. 또 돼지가 목욕을 깨끗이 한 다음에 다시 배설물에서 또 뒹구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믿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건 똑같은 것이다. 말짱도루묵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잠언서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잠언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슨 말이냐? 멸망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참 나빠요. 왜냐하면 이단은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교회에 들어와 성도를 전도합니다. 차라리 이슬람교, 불교가 나아. 안 믿는 종교가 나. 차라리 무속이 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킬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이단에 빠지면, 배교에 빠지면 절대로 주님께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처음부터 빠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의 정욕으로, 마음의 정욕으로 휩싸이다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단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어요? 이단의 특징이 나와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게 이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단은 특징이 뭡니까? 생긴 건 비슷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 멀리서 보면 어린 양 같기도 해. 뿔도 있네,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달라. 무슨 말을 해요? 용의 말을 한다. 용처럼 말을 한다. 용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용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한다, 무조건 이단이야.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그 사람과 상종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화 가운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블랙홀 영화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여자 주인공과 함께 그 블랙홀을 빠져나오는데 우주선에 3단 우주선을 놓고 추진력으로, 강력한 추진력으로 빠져나옵니다. 첫 단을 분리했어요. 그 남자 주인공은 여성 주인공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단이 있었어. 그리고 마지막 눈인사를 하고 추진력을 하면서 분리시키면서 자기는 블랙홀로 떨어져. 그리고 이 추진력을 얻었던 세 번째 꼭대기에 있었던 그 여자는 그 블랙홀을 간신히 빠져나오죠. 추진력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추진력이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행스러운 건 그 영화에 보면 블랙홀 중앙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상의 지평선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간신히.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사람은 자범죄를 져요. 저도 짓고 여러분도 져요. 근데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 사상의 지평선을 넘기만 하면, 거기만 안 넘어가면 돼. 거기만 안 넘어가면 돼. 거기 넘기 직전에 추진력으로 넘어오면 돼. 그냥 중앙으로 들어가면 못 살아나와. 그 사상의 지평선이 뭐겠어요? 그 경계선이 그게 뭐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즉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야. 즉 내가 죄는 짓는데 내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 넘어가진 않는 거야. 아까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 지평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심각하기 전에 그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가 블랙홀 중앙에 떨어져서 지옥불에 떨어가기 전에 넘어오셔야 돼. 어떻게 해요? 회개하셔야지. 지금 당장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는데 입술로만 회개하면 돼요?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0절. 시작.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않는 것이 유익하냐. 예수님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오른손이 죄를 졌으면 오른손을 찍어내버려. 네가 오른쪽 눈이 죄를 졌으면 오른쪽 눈 빼버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선에 하중을 낮게 하며 빠져나온 것처럼 차라리 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상의 지평선을 넘어가기 전에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말 그대로 손을 내찍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라. 요한복음 8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합당한 열매는 그 죄를 또 짓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지면 뭐가 돼요? 개가 토했던 걸 또 먹는 거야. 돼지가 목욕했는데 또 배설면 또 뒹구는 거야. 그게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여러분도 배교할 수 있어요. 그럼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걸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시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신 이성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죄악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말씀에 얽매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